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국치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수치를 당한 날이죠. 한반도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수치는 이전에도 전혀 없었는데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위 경술국치일이라고 하지요. 1910년 경술년 8월 22일 을사오적의 주역인 이완용 당시 외무대신이 일본 데라우치와 대한제국의 통수권을 일본에 넘겨주기로 조인했고 29일 공포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1910년 경술년으로부터 111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해방된 지 76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우리의 정신은 대한제국도 아니고 일본 강점기도 아니고 조선 말에 머물러 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은 중국 청나라의 부속이었던 조선 왕국을 청산하고 우리가 독립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의 역사를 폄하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계 열방과 같이 제국주의임을 선언했다는 것은 근대사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에 등극했지만은 사실 거대한 태풍 앞에 꺼져가는 호롱불이었지요. 우리는 이빨이 다 빠지고 병든 호랑이에 불과했는데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부국 강병을 해야 하는데 그때 각자 도생, 각자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망할 때까지 죽도록 싸웠으니까 망할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죠. 일본이 강해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1910년 이란 병탄 318년 전인 1592년 임진 1조 침략 전쟁 때에도 우리는 내부적으로 당파 싸움에 시달렸습니다. 일본 침략을 분명히 알면서도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당시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청으로 통신사를 파견했는데 정사였던 황윤길은 보고하기를 필시 병화가 있을 것이며 전쟁이 있을 것이며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인 듯 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당시에 부사 김성일은 황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인심이 동요하게 되니 사의에 매우 어긋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은 쥐와 같으니 좋게 두려워할 위인이 못됩니다. 이때 서인과 동인 양반 싸움에 병화를 입게 되는데 일본이 신무기 조총으로 공격해 왔지요. 한반도 전 국토가 유린당했지만은 싸움에 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조정이 하나만 되었어도 오히려 통쾌하게 이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했더라면은 일본은 그다지 강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먹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을 강탈해 갔으니까 이긴 자는 더욱 강하게 된 것이죠.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급속하게 약해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나라가 아주 부강해집니다. 이건 세계 역사가 보여준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했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철학자이자 시인이자 문화 비평가였던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잊어버린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어리석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악당들은 전략적으로 온 국민이 서로 싸우도록 하고 있어요. 미국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일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동쪽과 서쪽의 싸움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방송과 신문이 싸우도록 한 일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악당들은 어른과 아이가 싸우게 했지요. 학생이 선생과 싸우게 했지요. 지금은 남자와 여자를 싸우게 하지요. 이들이 하는 짓을 잘 보아야 합니다. 지난 동경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 3관왕인 안산 선수를 끌어들여서 싸움을 붙였어요. 참으로 교묘하고 악랄한 사람들 있죠. 이렇게 악랄한 사악한 악당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들 하는 짓은 사탄과 같습니다. 남은 죽이고 자기만 살자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둘 다 망하는 짓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가 태어난 날은 잊고 죽은 날만 기억하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일을 기억하며 죽은 날 제사를 드립니다. 죽은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이 있게 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서 새로운 세대, 곧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날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경구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로마 제국 당시에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로마에 입성할 때 개선 행진이 있었는데 개선 장군은 군중의 열광적인 환영에 크게 들떠 있습니다. 이때 그 옆에 노예로 하여금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하고 소리를 외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선 행진의 맨 뒤에서 노예들로 하여금 메멘토 모리를 크게 외치며 따르게 했다고 말합니다. 옆에서 말했던 뒤에서 말했던 노예를 통해서 너도 죽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개선 장군으로 승리에 들떠 있지만은 망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망할 리가 없어요.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나 국가는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노예로 하여금 개선 장군 옆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지혜로운 일이죠. 이러한 지혜가 있었으니까 로마 제국은 천년 제국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를 망각하니까 로마 제국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주의가 형성되었던 때가 빅토리아 시대인데 이 빅토리아 시대에 유행하던 손목시계의 뒤에는 해골 그림이 있습니다. 이는 시계를 볼 때마다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게 한 것이죠. 아주 잘 나갈 때 너도 죽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경고입니다.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또 죽음에 매이지도 않고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권력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자기만 망했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을 절망과 고통 속에 몰아넣어 죽게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인 살인자입니까? 메멘토 모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며 60년을 더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도 지금까지 60년 인생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막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시작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은가요? 히스기야는 간절한 기도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지만은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바빌론의 사자들에게 자기를 자랑했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유다의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히스기야 왕 사후 110년 후에 바빌론 제국에 완전히 망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운명입니다.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유다 왕국의 패망은 2500여 년간 유다 백성들로 고난의 역사를 살아가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잔악한 학살로 절정에 이르렀죠. 메멘토 모리, 유다의 운명에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유다의 운명에서 우리로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열왕기 하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 제20대 왕으로 마지막 최후의 왕이지요. 시드기야 왕 통치 2년에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바빌론의 3차 침공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한 방에 멸망당했지만은 남방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참다가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주전 612년 바빌론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 영어 표현에서는 니느베입니다.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이로부터 7년 후인 605년 바빌론은 아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을 격파하고 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것이 바빌론의 1차 침공입니다. 이때가 605년이었고 다니엘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다시 주전 597년 2차 침공 때 바빌론 왕은 여호와킴 왕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는데 바빌론은 여호와킴의 아들 여호와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3개월 만에 잡아갔고 여호와긴 왕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처음엔 바빌론 제국에 순종했는데 9년째 되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공성벽을 쌓아서 포위했습니다.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시드기야 왕 제9년부터 11년까지 포위되었으니까 3년 동안 포위했다는 말이죠. 예루살렘도 참 대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아주 작단 말입니다. 유다는 대구 광역시만큼 아주 작은 나라인데 바빌론 제국은 당시에 모든 나라를 다 제패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는 3년 동안 공격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3절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으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당시 성안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는지 성경에 기술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예전에 아람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했을 때 사마리아 성중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서로 인육을 먹었죠. 아마도 이때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절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의 군사를 말합니다. 갈대아는 칼데아라고 하고요. 지금도 영어로 칼데아라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칼데안 하는 말은 점을 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칼데아 지방 사람을 얘기하고 바빌론은 칼데아 지방의 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헬라 제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헬라 문화, 헬라 제국을 말하는데 헬라는 그리스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서 세계를 제패해서 동서양을 통합한 문명을 만들었던 것이죠. 가장 빠른 속도로 10년 만에 동서양을 통일했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꺼져 버립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의 공격으로 무너져 내리자 유다 왕국의 모든 군사는 밤중에 왕의 비상문을 통하여 탈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바 길로 도망갔어요. 5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바빌론 군사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서 여리고 평지에서 잡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처음 공격하여 차지한 성이죠. 이 성으로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서 거기서 잡혔다는 것은 그 상징적 의미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1948년도 독립할 때까지 나라를 가진 적이 없어요. 시드기야 왕이 잡히자 군사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 완전히 패망한 것입니다.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우리말 성경은 바벨론 된 데가 자꾸 바빌론 하고 읽죠. 저도 상당히 혼란스럽고요. 바빌론은 원래 바벨탑 있죠. 바벨에서 왔기 때문에 바벨론이라 할 수 있는데 영어 표현도 바빌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빌론이라 한 것이고요. 세계 공통어는 바빌론이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바빌론으로 되어 있는데 바빌론이니까 제가 바빌론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곧 왕자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죽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 왕조 곧 다윗의 왕조가 역사적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후로는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구리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바빌론 제국으로 끌려갔죠.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종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청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시드기야 왕이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어찌어찌한 일을 거치면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6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빌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빌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다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는 지금 바빌론 편이냐?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서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왕의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었던 것이에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은 항복하세요. 항복하면은 왕도 살고 왕의 자녀들도 삽니다. 그러나 왕이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왕의 자식들도 죽고 또 예루살렘 성도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지금 3차 침공이라 그랬죠. 1차 침공과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예를 말하면서 나는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며 거부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저들에게 잡혀가면은 내가 쪽팔릴까 두려워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한테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지혜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면서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망하는 것이지요.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론 군사에게 사로잡혔지요. 자기의 아들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시드기야 왕은 메멘토 머리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당장 자기가 살고자 했고 또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아주 비참하게 망하고 만 것입니다.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말씀이 핵심이며 경고입니다.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메멘토 머리를 생각하지 않은 결과 있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구리 사슬에 묶인 채 바빌론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이렇게 망하고 만 것이죠. 8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빌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12절 시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20절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빌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빌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유력한 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은, 권세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만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포도원 지기와 농부가 되게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왕국은 완전히 망하고 만 것입니다.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것이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고난은 죽음을 생각하게 하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면서 죽음을 생각했겠지요.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잘 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해서야 죽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지도 못하고 죽은 삶을 살아야 했지요. 메멘토 모리, 이스라엘은 망할 순간까지 가나안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자 그제서야 자기를 잊고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땅에서 70년 동안 비참하게 산 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자기의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나라를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기 백성에게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시간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땅에 권세에 끌려 다닐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뭔가 아주 잘 나간다고 생각할 그때 메멘토 모리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메멘토 모리,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 부흥을 사모하며 메멘토 모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 교회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겸손하게 이제 이 땅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어서 온 우주에 하나님 영광 선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